13절, 14절 읽고 창세기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창세기 1장은 뭐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참 궁금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가서 당신이 보냈다고 했을 때 그럼 그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은 우리가 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엘로힘,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와, 예수와 예수 뭐 이렇게 이제 하고 하는데 그 아시조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제 전자책만 나옵니다. 이 아시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어떤 그 침례 신학교인가 어느 교수 한 분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중앙일보, 한국일보인가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연재로 쭉 나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제 우리가 아시조선이 쉽게 얘기하면 단군 때부터 역사를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육당 최남선이라는 분이 아시조선을 썼는데 거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때 하나님 혹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토착신이지 가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저스 가드라고 하는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토착신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가드다가 적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게 이제 그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분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쩌면은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요 하나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주교에서는 천주.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고 했을 당시에 하나님을 그럼 가드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천재, 천주, 상제.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왕 같은 황제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 더 높은 천재, 상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느님을 그냥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결국은 이들도 어떤 개념으로 사실은 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했으면 하나님인 거고 만약에 하나님을 발견 못했으면은 우상이라고 하지만 신의 존재를 사실은 찾았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토착신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 신. 신이라고 하는 것도 귀신 신자를 쓰잖아요. 사실은 한문으로 보면은. 그래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한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신학 교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래도 토착신이라고 하는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를 쓴 것 때문에 기독교가 확장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천재님, 천주님, 상제님 이렇게 쓰면 이제 한자가 들어간 글인데 순수하게 일반인들이 쓰던 언문 그 언문을 가지고 하나님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쉽게 퍼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한 단어를 쓰며 신에 대한 존재를 말하지요.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나온다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아니고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던 창세 이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이전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를 거친 다음에 출애굽기에 가서 부름을 받고 그제서 그래도 궁금해요. 내가 백성에게 갔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물을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해서 창세기 3장 14절이 나온 거죠. 모세가 몇 년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이거 이제 역사 공부를 많이 했죠, 그죠? 이때가 언제냐면 1446년도입니다. 1446년도, BC 1446년도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땅을 놓고 보면은 여기가 시내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그죠? 요걸 빠져나오는 요 시점이 언제냐면은 1446년도가 됩니다. 그런데 1446년도 되기 이전에 출애굽기 1장에서는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그럼 모세가 출생해가지고 요 기간이 몇 년이냐면 80년이 되죠. 왜냐하면 출애굽을 인도할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이니까 이때 모세가 80이었으니까 80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이때가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는 약 몇 년 전쯤 되겠어요? 이때부터 500 몇 년 전쯤이 됩니다. 그러면 500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출애굽을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모세가 이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그때 미리 작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정, 이거를 이루어지고 나서 아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전에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하고 딱 밖으로 나와가지고 가인, 아벨, 그리고 아벨 대신 셋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다가 아담이 범죄를 하고 바로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을 한 이 여자의 후손은 언제 오셨어요? 이 뒤에 가가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처음 만났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모세가 들어가 있다가 적당한 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머시마들이 태어나면은 죽였습니다. 딱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때 요셉이 갔어요. 요셉이 가가지고 총리가 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다가 일이 들어갔죠. 야곱의 식구 70명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피했겠죠.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였죠. 먹을 거 대주지요. 총리의 동생들이죠. 가족이죠. 누가 건드려요? 아무도 안 건드리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모세가 출생하고 출애굽할 시기가 다가오니까 여기서 뭘 집어넣어요? 핍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게 점점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그 음악 같은 데 보면 뭐 크레센동 해가지고 점점 세게 강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시기가 가장 극에 달할 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왜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안 되지? 이럴 경우도 있어요. 저도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뭐 아이들 뭐 하고 뭐 기타 등등 교회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럴 때는 호수 씨가 시험 봅니다. 저도 그 전에 시험 볼 때마다 우리 호수 씨 기도를 하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해 놓으신지는 몰라요. 근데 그 기도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또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놓고 본다면 이때도 기도를 했겠죠. 그죠? 이때도 기도를 했고 이때도 기도를 했고 그런데 이때쯤 되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여 좀 늦게 응답이 된다고 하여 또 너무 실망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르지만 내가 아직 겪지 않았지만 뭔가 이 하나님 안에 작정하신 어떤 기묘한 신비로운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다가 이 시간에 이런 장소에다가 보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모세 출생만 계획했겠어요?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여 보내주셨습니다. 힘든 노동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기서 막 기도 제목이 막 튀어나옵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도 사실은 죽임을 피하려고 나일 강안에 던져졌잖아요. 그때 모세가 출생했었을 때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여기에 몇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세의 부모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비롭게도 애굽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왕자로 자라게 하고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우게 하고 그러다가 좀 더 하나님에게 대해서 배워야 되고 세상 걸 놓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이 이리 와 가서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많은 시험을 받았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였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대목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만 탁 드러나요. 자, 내일 모레 이제 수능 칩니다. 연기가 돼가지고. 어떤 학생은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 까먹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학생은 일주일 동안 미처 몰랐던 걸 더 채우는 기간이 되기도 해요. 시험장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절차가 다 끝나고 시험지 딱 나눠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영화를 보다가 그 말을 거기서 하는 걸 보고 딱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바라만 보고 계신다. 그럼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 와갖고 나를 막 멱살에도 자꾸 끄집어내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할 때 시험을 이겨내나 이겨내지 못하나 지켜만 보고 계신다. 그 영화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은 죽지 않았다 2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겠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있는데 유혹은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강한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거는 깨기 위함이 아니고 강한 걸 확인하는 거고, 여러분 노끈 같은 거 묶을 때 툭툭 당겨 보잖아요. 끊어질 건가 안 끊어질 건가를 확인해서 강한 걸 고르는 위함이지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모세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나 이때 태어나겠어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가 기도를 한다고 해요. 모세가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부모를 태어나고 부모를 선택하고 나라를 선택하고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대에 태어나겠다라고 선택하여 온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임사님 그랬어요? 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도 알렉산더도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없죠.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때부터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너는 누구의 자식으로 가? 데라의 자식으로 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지,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선택된 장소, 선택된 부모를 했다면은, 제가 늘 얘기했죠. 나는 그랬으면은 이병철 아들로 태어났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니면 미국에서 잡스 아들로 태어나든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딱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기, 원하는 방법, 원하는 사람에게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알았지만 모세의 부모도 몰랐는데 마리아는 잉태할 때 구세주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알았는데 올바른 믿음이 언제 왔어요?
그것이 성취가 되고 난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가 완성된 이후에, 그 전까지만 해도 긴가민가하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누가복음이 끝나고 요한복음 끝난 그 이후에 가게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약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엄마의 자격에서 그때부터는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바뀌게 됐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건 뭐예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교문을 딱 나서면은 사회의 경험이 들어갑니다. 의사가 의대에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연세대 가서 지금 이번 학기 강의를 하는데 의대 6년을 다닙니다. 그럼 딱 졸업하고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가서 조서 노릇하는 거, 인턴 노릇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만 의사가 인턴을 두드러 패가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다 해가지고 외국 어딘가도 엊그제 또 신문에 또 나왔더라고요. 거기는 막 구속시켜버리더라고 아예. 우리나라는 뭐 관례가 그렇다 하고 넘어가는데 경험을 통하고 배우면서 자기를 익혀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그 기독도도 보면 마음속에 막 불타오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광야의 삶이 되겠죠. 그렇게 하며 뭘 하냐면은 자세히 살펴서 꿰뚫어 보는 통찰이라고 하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걸 계속해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묵상을 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통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통찰. 그러면은 이 과정을 거치면 뭐가 생기냐면은 사실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게 사실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단순한 어떤 이런 지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며 그걸 겪으면서 이겨내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이 있는 자.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되면 이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천명 50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한, 내가 대충 내가 생각하기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많이 꿰뚫어 공부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린 홍정길 목사께서 했던 어떤 내가 뭣도 들여오고 했는데 사실은 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자 훈련도 사실은 어떤 틀에 의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는 효력은 있긴 있을지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딱 80세 갖고 온 그 시점에 굉장히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릴 때도 있고 안 열릴 때도 있고 그건 하나님 이제 작정입니다. 그런데 찾으려고 마음 먹으면은 찾아져요. 공부도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 때 나무를 갖다 주지 말고 바다 끝에 뭐가 있다를 가르쳐 주면 지가 나무 갖다가 지가 배를 만든다. 정신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보려고 마음 먹으면 보입니다. 성경은 믿으려고 마음 먹으면 믿어요. 그런데 믿으려고 마음 먹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당에 오면서 내가 구하는 바가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사실은 본인이 잘 모르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정신개발 책을 보는데 이 한 줄에 딱 정신이 뚫렸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모른다. 이게 어느 책에 나와 있더래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거기다가 밑줄 친 거예요. 빨간 펜 밑줄 쫙 쳐가면서
고객은 뭔가를 바라지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만들겠다 라고 하면 만들어낸 게 애플 휴대폰이에요. 사람들은 뭔가를 원한다고 그러지만 진짜 뭘 원하는지 모르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뭘 진짜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 제가 뭘 하다가 보니까 작년 언제쯤에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요, 1부에서 뭐 5부, 우리 교회는 7부까지 있어, 뭐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오전 9시에 동시에 다 예배를 드리자. 오전 9시에. 그리고 자리가 꽉 차갖고 모자라서 못 들어가면 빈 교회로 가라. 빈 교회로 가라. 그리고 점심 먹고 간단하게 뭐 성경 공부나 설교에 대한 교제를 하고 오후 3시에는 가정에 앉아있게 하자.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뭐 우리 교회는 1부부터 10부까지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길 가면서도 왜 홍정길 목사 같은 경우는 왜 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찾는 게 뭔지 본인도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며 예수님께서 뭐 내 뭐든지 나를 대속하신 줄 그러니까 그 말에만 꾀인 거예요. 근데 그 너머를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자기 자식들, 손자들 키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쫙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식이나 손자의 반드시 앞에서 걸어가지 뒤에서 걸어가지 않는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참 하고 어느 정도 크면은 너는 저 언덕 너머에 갈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그 언덕 너머가 어디 계세요? 잘 모르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게 또 다른 세상, 그러니까 통찰을 넘어서 어떤 그 지혜의 세상, 그쪽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람 볼 수 있습니까? 바람 못 봐요. 근데 낙엽 굴러가는 걸 보면 바람이 보여요. 바람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져요. 그런데 여름에 땀 흘리는 게 딱 스치고 지나가면서 바람을 내가 만지고 느낍니다. 바람 소리 들을 수 있나요? 못 듣죠. 차가 빨리 달리면서 소리가 나고 낙엽이 굴러가는 그런 어떤 소리에 따라서 들립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알아요. 성경도 어떤 때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세상은 그러지만 성경은 그걸 만지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먹은 바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며 먼저 지식을 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전로역정도 보면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해요. 그 십자가로 가기 이전까지 몇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계속 못 가게 이렇게 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행하며 하다가 조금 힘들으니까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길을 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찾고 제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사용하기도 하고 바로를 사용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는 부직갱이로 사용을 한 거예요. 부직갱이는 어떻게 합니까? 시골 가서 아궁이다 불 때다가 부직갱이 이만하다 이만큼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갑으로 모셔놓습니까? 아궁이다 그대로 딱 던지는 거예요. 바로는 그걸 몰랐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모세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보이진 않았지만 모세가 출생할 때도 저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나사렛 예수만 찾았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를 또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걸 나중에는 알면서도 사실은 거부하고 이런 모습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인도가 나오고 또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인도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이 있고 로마서 8장 가도 또 인도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249쪽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인도하는 거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하면서 인도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원래의 단어로 보게 되면은 뜻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도 이렇게 했지만 이 인도가 두 가지로 나가가지고 하나는 호데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요거는 뭐냐면은 보여주며 가르치며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한테 자 나를 따라오세요. 저게 뭐지요? 뭐 잎사귀입니다. 뭐 이게 뭐 숲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요 호데게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8장에서는 아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똑같이 인도라고 합니다. 근데 아고는 뭐냐면은 손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환자, 노인분들을 이렇게 손으로 내가 자꾸 붙들어 부축을 하잖아요. 그게 아고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저걸 봐라. 진리의 성령 열매는 자, 창세기에 하나님의 태초를 천지 창조한 성경 전체를 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인도해 주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인도고, 요거는 자녀가 된 자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는 어떤 인도예요? 아고의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하기 그 이전에 부르짖었을 때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물러라 라고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호데게오의 인도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인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가는가. 자, 여러분 포항 지진 난 거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였으니까 또 많이 또 마음이 가죠. 그런데 제가 살던 그 포항시 북구가 아니라 남구 이쪽에가 아니라 저쪽 좀 멀리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진 보고 그러니까 또 마침 그 한동대에서 벽 무너졌던 건물이 느헤미야 건물 해갖고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느헤미야가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좀 들어보니까 건물 이름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데 지진으로 해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지진이 흔들거리니까. 그게 10초? 5초? 짧은 기간이에요. 여진 잠깐 있었지만 만약에 그 지진이 10분, 20분, 30분 계속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당에 매여있던 강아지들이 놀래가지고 막 뛰는 이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순간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흔들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게 광야 훈련이며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상 것들을 떨쳐내는 그 모습이죠. 그 지진 때문에 그 아름답게 타일로 붙였던 게 다 떨어지죠. 벽에 콘크리트 예를 들면 12개 들어가야 되는데 8개 넣어야 되고, 이만하게 50mm짜리 집어넣어야 되는데 10mm 넣고서 세면으로 발라놓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들통났잖아요. 어떤 건물은 그냥 한쪽이가 이렇게 기울어, 피사이모 아파트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지금 기울어 있고,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날 시험하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이후로 이렇게 몇 개 보면은 인을 띄고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겠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열매 덜 익은 설익은 열매가 두두두두 떨어지듯이 떨어지겠다. 그게 그 당시에 문화나 어떤 이런 과학 없는 그 상태에서 나무 열매로 비교를 했지만, 그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횡성, 그죠? 행성, 아니면은 그 우주선 띄우는 것, 이런 것들인지, 아니면 미사일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그것들이 떨어지는 건지, 그걸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성경 어떤 구절의 계시록에는 머리에 눈이 있고 꼬리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또 미사일 이런 개념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깨지고 깨지며 땅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994쪽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9절입니다. 994쪽입니다. 18, 19절, 2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면은 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며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앞날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모세를 출애굽 80년 전에 출생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느헤미야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7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에레미야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25장입니다. 1090쪽입니다. 그 뒤로 넘기셔가지고 신명기에 보게 되면 28장 이후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아니하고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을 나와가지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는데 포로로 끌려가기 얼마 전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바벨론 왕 대신에 누가 등장을 했어요? 고레스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죠. 이 에레미야 이전에 레위기를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되죠. 구약성경 189쪽입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26장 14절 15절 제가 읽고요. 33절을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하며 쭉 들짐승을 보내겠다라고 하며 들짐승을 예적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이렇게 하며 신명기 28장을 넘어가 신명기 28장입니다. 그 뒤로 가셔가지고 신명기 28장 306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28장 36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쭉 말씀을 하시다가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51절 끝에 보면은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시리라 하며 여러 가지 말씀으로 어떤 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는 언제부터 예비되어 있냐면은 창세 이전부터 영원부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십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그릴게요. 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갖고 몇 년 있으냐면 40년을 왕했거든요. 그러다가 누가 왕을 했어요? 솔로몬이 왕을 했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해가 언제냐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해가 970년이고 40년 뒤에,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930년이 되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그 흉악한 민족,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 이런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끌고 가죠. 끌고 가는데 포로를 몇 번에 나누어서 끌고 가냐면 3번에 나누어서 끌고 가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기만 얘기를 했고 요때는 안 했는데 605년도에 먼저 한번 끌고 갑니다. 이게 제 1차 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597년도에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586년도에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몇 년이야? 70년 있습니다. 그러다가 70년이 딱 마쳤을 때, 근데 70년이 마쳤을 때 포로 1차, 2차, 3차 중에 어디서부터 70년을 계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조금씩 헷갈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70년이 마치니까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데, 요때 돌아오게 해갖고 고레스를 세운 횟수가 언제냐면은 538년입니다. 근데 돌아와가지고 2년 됐을 때 536년도에 뭘 하냐면 성전 건축을 성전 재건, 부서진 성전을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서진 성전을 다시 만들어갖고 완성된 해가 언제냐면 516년도예요. 그래서 성전이 부서지고 성전 재건이 완성된 걸로 따지면은 언제부터예요? 요때부터? 요때 3차 포로 갈 때 하고 요때가 딱 70년이 돼요. 그리고 605년도부터 계산하게 되면은 요때도 거의 한 70년 정도가 돼요.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70년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포로도 3번으로 나뉘어 가고 들어올 때도 3번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계획으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이 뒤로 가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요때쯤에 느헤미야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먼저 오고 두 번째 온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야긴. 근데 여호야긴이 왕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사실은 마지막 왕이지만 왕으로 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왕 혈통이 아니라 삼촌을 대신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장자로 내려온 왕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이 됩니다. 요 왕의 손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이 나중에 포로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해서.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445년인가에 해가지고 요 느헤미야가 445년, 415년 정도인가의 연대가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 그리고 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재건하고 12년 동안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어디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요 말라기가 435년부터 415년 정도의 말라기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포로를 귀환하면서 사실은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다시 갔는데 아니 또 엉터리 같은 놈이 또 생겼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돌아가가지고 한 방 더 먹이는 거예요. 그때의 배경이 어디냐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하나님의 물건을 갖고 지금 이렇게 해? 성전 방에다가 지금 살림방 차려? 이렇게 하며 도비야를 내쫓는, 그렇게 해놓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시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지요. 그러면은 다윗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 이후에 룻기서를 보면은 그 장면, 룻기 한번 봅시다. 룻기.
룻기 4장입니다. 407쪽. 이새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새. 여기 이새가 되죠. 이새는 누가 낳았어요? 오벳. 오벳은 누가 낳았어요? 보아스. 자, 보아스 잘 알잖아요. 그죠? 어디에 나와요? 룻기에 나옵니다. 근데 룻기가 언제 시대냐면은 사사시대가 배경이에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왜 생겼어요? 왕이 없습니다. 왜 왕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지명을 안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다가 가나안 정복했죠.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가 와가지고. 그러다가 모세가 죽으면서 누구를 후계자 여호수아 죽으면서 후계자를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후계자를 안 세웠어요. 그때 사사시대에 뭐가 등장하냐면 룻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 이게 성경 전부예요. 아브라함부터. 그죠? 이삭, 야곱. 그러다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했으니까 이제는 레위 지파 너희가 열심히 지도해? 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뭐가 사사시대가 등장을 하고 그때 한중간에 룻기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누구를 다윗을 출생하기 위한 과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얼마나 간단하죠. 그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 12장에 등장하는 그 후에 데라. 결국 이 위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범죄를 한 거를 쫓아냅니다. 아담이. 그래가지고 누가 태어나요? 가인, 아벨. 아벨 대신 셋. 그러다가 노아, 홍수. 그러다가 아브라함. 가인 후손, 바벨탑. 그리고 어디론가 그다음부터 역사가 기록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큰 틀로 지도로 한 장 그리면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범죄하여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드러났잖아요. 또 한편이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개념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모여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아를 통하여 쓸어버렸는데 마찬가지로 또 악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흩어진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출애굽해서 훈련받고 가나안 정복하는 것. 먼저 지식을 알고 경험을 하고 통찰하다가 지혜를 얻고 하는 이런 과정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해놓고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듭난 자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거듭났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뭐 천국에 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모습이 생겨요?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시고 그리고 2000년 지난 것. 그럼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친 건 뭐예요? 이걸 본복이나 거울로 보고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건가? 너희가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가? 그 기독도가 죄짐이 떨어뜨리듯이 그냥 가방이 뚜루 떨어지는 거냐?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다 임방에 피를 바르고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라고 한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럼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라는 얘기는 결국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기독도가 짊어지고 있는 그 배낭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낭을 그 기독 자체로 보시면은 그냥 게임 끝이 됩니다. 나머지 생활은 돈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퍼즐 하나 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제 계획이 됐어요? 이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였나니,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작정하신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었잖아요. 나는 곧 나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혹은 이제 I am that, I am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I am who I am 이걸 말고 I will 하면서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무엇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행함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 행함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신학교 교수들이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획을 해놨어요. 자, 비행기가 원주에서 출발해갖고 인천까지, 제주도까지 비행기가 갑니다. 항로는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기차, 레일은 기차하고 물리적으로 타치가 되니까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공중이니까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바람 영향 받아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공군 조종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기장들이 얘기하는 비행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하는 지점은 많아요. 적어요. 실제 설계된 항로대로 비행기가 딱 일치되는 지점은 5%, 10% 이내랍니다. 순간순간 계속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담을 선악과를 나눴다. 선악과를 나눴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먹었잖아요. 먹지 말라서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담이 원하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먹은 거예요. 그죠? 의도적으로 먹은 겁니다. 자, 요셉이 구덩이에 묻혔다가 노예로 팔린 것,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죽이자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겠다, 해로 만들고 달로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 요셉을 죽이면 하나님 당신이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깨뜨리려고 했던 게 요셉이 형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가인이 범죄를 했습니다. 가인이 범죄를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담이 자식이 둘이 딱 낳습니다. 가인이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습니다. 그럼 아벨에게만 살짝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너만 알아?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 아담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실패한 것을 두 아들을 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아담에게 배운 방법대로 같은 짐승을 가졌지만 가인은 나는 집에 있는 짐승이 아니라 사냥한 짐승으로 자기의 공로, 노력, 행위, 자기가 고안한 방법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의 제물을 바쳤는데 어떤 것이 연락이 됐어요? 아벨의 건 연락이 됐고 흠양을 하셨고 가인 건 흠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노하며 안색이 변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네가 분함이며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미냐? 라고 이렇게 딱 물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제일 앞으로 가가지고 창세기 3장 4장입니다. 예.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태도가 바뀌어야지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죠? 예. 아, 내가 땅의 소산으로 저 에서와 같이 내가 잡은 짐승으로. 왜냐하면 땅의 소산으로 제사 드리는 방법이 소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소제를 드린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때 어떤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이런 어떤 차이를 가인이 구별을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제사는 이런 짐승으로 이렇게 해야지 돼 라고 하는데 소재를 드렸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가인이 하나님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다음에 가인의 행동이 나옵니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 읽고 바로 8절 함께 읽읍시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너 왜 안색 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요셉이 들에 오는 걸 보고 기회를 엿보다가 죽이려고. 바리새인도 기회를 엿보고 예수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이렇게 했듯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모든 것이 다 예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아담의 범죄도 그래서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아담이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작전을 바꾼 것이 아이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거는. 그 아이윌이 아니라 이미 이때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해놓은 그거를 내가 이루어 나가겠다가 아이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 일부는 어떻게 했냐면은 범죄를 했으니까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여 이렇게 하겠다. 이걸 아이윌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 때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정해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내는 게 아이윌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정해놨던 그걸 맞추고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4대만에 나오겠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세가 그거를 대략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러다가 430년이 마치는 그 날이라고 출애굽기에서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훼 그러는데 야훼 하나님 이게 누가 나보고 너 아버지 이름 뭐야? 내가 어렸을 때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 저 회원 갈 때 너 아빠 이름 뭐야? 그럼 예 정 아무개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어른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 무슨 자입니다. 부친의 조남도 잘 안 불렀어요. 옛날에는 부친이 준 머리카락이라서 해서 자르지도 않았어요. 그림자도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그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글자는 있지만 그걸 감히 부르지 못해갖고 안 부르다 보니까 뭐라고 부르는지 이름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야훼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읽을까요? 뭐라고 읽을까요? 세훈이 뭐라고 읽을까? 그 내가 이걸 적어놓고 우르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와르르? 와르르 무너졌다? 닭이랑 오리랑? 그 리을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지혜로 만들 수는 있지만 야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며 예의의 아세로 예의에 이렇게 해라. 근데 이걸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며 I am that I am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우리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I will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된 걸 갖고 나는 곧 나야. 너 누구야? 친구끼리 얘기할 때 나야. 우리 가끔 보면 그런 거 많이 해요. 친구들끼리 맞짱 뜬다 가고 갈 때 뭐 툭툭 치고라. 너 누구야? 임마. 나는 난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나야 라고 했던 걸 I will로 얘기하며 아담이 범죄하여 어긋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겠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계획해놓은 어떤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걸 통해 갖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이솝 이야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우와 황새. 혹시 아세요? 여우와 황새? 뭐예요? 접시에다가, 아니, 요 널찍한 접시에다가 스프를 이렇게 담아놨는데, 부리가 이렇게 긴 황새를 초대를 해놓고, 줬어요, 안 줬어요? 죽인 전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황새가 승질이 나갖고, 여우를, 초빙을 딱 해가지고, 이런 호러병에다가 담아놓고, 여우 주둥이는 넓잖아요. 먹어, 못 먹은 거야. 먹을 수 있는 입. 내가 나를 황새 부리로 만들어 놓고 접시 거를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여우같이 주둥이를 널찍하게 해놓고 호러병 안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신은 죽지 않았다 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갖다 줘도 믿지 않는다. 그런 대답을 해요. 신은 죽지 않았다 1편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2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어느 그 여선생님이 학교에서, 미국의 공립학교는 케네디 대통령 때인가? 그 이전에는 수업 시작 전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암살당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요번에 또 포항에 지진이 나니까 또 어느 의원인가 나갔고, 하나님께 문재인 정부 심판하는 거다 해가지고, 그게 유언비언지는 모르지만 자꾸 그렇게 말을 만들어낸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립학교에서 그걸 못하게 돼 있는데 학생 하나가 간디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간디하고 예수님하고 비폭력과 사랑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학생 하나가 그 장면을 딱 녹음을 해요. 그래가지고 교육위원회에다가 찌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재판을 해요. 만약에 이게 위법이다라고 배심원들을 뽑아가지고 위법 판정이 나면 학교도 잘리고 월급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이제 그 과정 중에 변호인을 하나 사요. 근데 변호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변호사 단체 사무실 중에 제일 막내야. 그러면서 나중에 와서 그래요.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군번이 낮아갖고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왔다. 변호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 세력이 워낙 크니까. 그러다가 이 친구가 마지막 순간에 딱 기발한 생각을 해내요. 변호한다고 딱 하면서 자기가 변호하는 선생님에게 잘못했다고 비세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아니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라고 자꾸 반강제로 다르게 말하라고 시켜요. 그럼 그 선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생이 그래요. 사실인 걸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며 부인하지 아니하는 그 장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배심원들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이 집 질 때 설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200년 전에 이 포항 원주 땅에서는 집 질 때 건축 설계 사무소에 관청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설계도대로 건축했냐 안 했냐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 감리가 있고 하는 거를 다 가르쳐야 안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주죠. 그걸 통해 성경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 때문에 성경도 보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 오심, 모세 출생, 복음은 예정 안에 있어요, 없어요? 복음도 예정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 오겠다는 게 언제부터 약정된 거예요?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정은 칼빈이 만드는 거야. 칼빈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미처 정리하지 못한 걸 칼빈이 정리를 해냈을 뿐이지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CBS인가 보니까 어느 감리교 목사가 내가 감리교라 하여 예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단도리 딱 한마디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 순교는 누가 해요? 순교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순교하는 거.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단이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지진이 흔들리고 세상이 어떻게 될 일인가를 보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무서워서 기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 안 흔들리겠어요? 그런데 어떤 게 들어와도 이 마음 안에 새겨진 어떤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순교한 겁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난 게 예정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가지고 오줌 똥 싸고 만나달라고 해서 골 부리는 게 예정된 건가요? 그걸 얘기하는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틀, 광의에서 보란 말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도 보고 좁은 의미에서는 현미경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셨구나를 명확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세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 지키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나무가 타가지고 향내 나는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예요? 향나무. 왜 향나무를 태우면 향이 나요? 그 안에 향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향나무가 자기를 태워서 향이 나는 것은 그 향나무의 삶이 지독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독합니다. 그 지독한 삶을 하나님이 흠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흠향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코를 가지고 이렇게 냄새 맡는 흠향이 아니에요. 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드렸을 때 신이 받은 것, 그게 흠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내려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흠향하시더라라고 하는 건 연기를 본 게 아니라, 연기의 냄새를 맡은 게 아니라 번제 안에 포함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과 내가 연합이 돼서 죽고, 그리고 그 피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며 연합이 되는 그것 자체가 뭐냐요? 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흠향의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러면서 그 흠향의 삶이 되기 위해서 거듭남의 비밀, 제사함, 구원, 복음 이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자체도 사실은 이 향나무와 같이 아주 고된 삶,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성경은 전쟁의 역사예요. 아담에게 누가 침투를 들어왔어요? 사탄이 침투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사탄이 만약에 막 이런 뿔 딱 달리고 막 뭐 도깨비 방맹이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인상 탁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아담이 선악과에 대해서 탑석 달려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 있는 대로 천사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꾸밀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예수님에게도 이 세상 권세는 내게 준 거야. 그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대로 택함받은 천사가 있으면 택함받지 않은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아담, 가인, 아벨 그러니까 가인이 당장 누구에게 도전을 해요? 아벨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아담 닮은 거예요,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라고 하면서 사실은 여자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실제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 돌려치기 한 거라니까요. 가인도 마찬가지로 아벨을 죽였지만 사실은 칼을 누구에게 겨눈 거예요? 하나님에게 겨눈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칼이 누구에게로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그 싸움 중에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대표적인 것이 누구?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다 용서해주는. 그러니까 기독도가 가방을 딱 떨구는 이런 장면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도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보는 장면이 돼 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책이 없겠는가.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만약에 구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 순교는 본 사실을 거짓으로 위증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구해줘도 그 하나님의 뜻이고 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구해주지 않은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만약에 퀘스천마크를 붙인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을 왜 일찍 죽였어요? 왜 목이 잘리게 했어요? 더 써먹었으면은 더 많이 복음이 퍼질 거 아니에요? 성경이 더 많이 쓰여질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항의를 해야지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 중간에 베드로를 죽이고 바울을 죽인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해요. 예수의 존재를 부인해도 예수는 사라지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갖다 대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다. 자기의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문을 만들고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문을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이 있는데 여기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가지고 문을 똑똑똑 노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문고리가 안 보여. 이게 내가 두드리느니, 그죠? 열면 들어가고. 문고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밖에 없어요. 이 안에. 요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열면 열리는 거고, 열리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바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찾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뭘 배우려고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며, 그리고 아담부터 쭉 해가지고 아브라함, 많은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지금 약 2000년까지, 2017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문을 두드리며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닫음이 올지 누가 알아요? 물론 그 이전에 내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인 역사로는 약 6000년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어려움, 어떤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잘 가지셔야지 돼요. 이영표라고 축구했던 사람인데, 그게 축구 해설가로 나왔어요. 그 양반이, 자기 SNS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번에 이제 명성교회가 세습을 했잖아요. 그걸 갖고, 글을 써갖고 올린 내용이,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입장보다 퇴장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 모든 인간에게 등장보다 퇴장이 더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퇴장의 모습이 인류 역사에 기록이 되고 각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퇴장이 세습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다. 그러면서 퇴장하는 그 모습대로 역사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재등장할 것이다, 당신은. 야, 말 참 멋있게 잘하더라고요. 공부 안 하면 해설가도 못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판단과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판단과 분별이 경계가 희미해진 사람들에게 판단하지 말라 말을 듣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다양성, 사랑,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성소수자까지 끌어안는 그게 아주 넓은 아량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생각으로 그냥 다를 뿐인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조금 다른 거를 틀렸다 이렇게 오판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채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더욱 되지 말자. 여러분 이 말 잘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분별력을 상실하고 틀린 거를 다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불렀던 79장 찬송이 주 하나님 우리 가사하고 그 영화에 그 노래가 나와갖고 제가 오늘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 영어 찬송을 보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가 뭐냐면은 오 주님 나의 하나님, 제가 깊은 의심에 빠져 있을 때, 원래 이 가사의 의미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바꿔서 했죠.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세상을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나는 별들이 보입니다. 난 우렁찬 천둥소리가 보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노래 가사가 지금 우리 한글 가사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 의심이 있었을 때 하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만든 모든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내용은 노래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당신의 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 작품이 언제 나왔던 거예요?
영원전에요.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물들도 설계하고 짓고 감리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곁길로 빠졌다고 되돌리는 회복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가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아까 성경 쭉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아담 나와가지고 가인, 아벨, 그러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다가 야곱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해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 가다가 룻기에서 바로 보아스부터 등장해서 다윗까지 그 계보 4명, 5명 딱 나오고, 그거 200년밖에 더 되겠어요? 30년씩 따져도 4명 따지면 120년. 그렇게 해놓고 다윗, 솔로몬 멸망, 포로 우리 주님. 성경은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체를 우리가 넓게 보고 멀리 있는 걸 당겨서도 보고 그리고 광각으로도 보지만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 형들과 같이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또 아벨에게 칼을 들이대며 하나님의 제사의 방법을 자기가 어기고서도 안색이 변하는 그런 모습이, 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지 되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목숨 걸어야지 됩니다. 지금과 같은 지진이 또 안 일어나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예언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겠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24장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땅에 기둥을 미신 즉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많은 환난과 어떤 고통이 있는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그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준비된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그 시작이 거듭남이에요. 그 시작이 구원이고 그 시작이 구원입니다. 그 아담을 가죽옷 입힌 게 바로 그 세 단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사함, 구원, 복음, 거듭남, 이런 모든 것들. 그걸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며 크게는 출애굽을 통해서 가르쳤고 홍해를 가르면서 가르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내라는데 못 살아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말했고, 그 예수를 알았던 마리아도, 잉태했던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이 되고 나서야 그게 완성이 돼. 우리의 신앙도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떠나가지고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졌었을 때,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했던 그것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있던 그 창세전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눈. 학자들이 1500 몇 년 동안,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서 1500 몇 년 동안 밝히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을 루터나 칼빈이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한 것이지, 칼빈이 이정론을 만드는 게,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 신학자들 중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칼빈이 만든 거야. 절대로 성경이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철저히 보아야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